봉독했던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천사가 전한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시록을 생각할 때 굉장히 선입관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창세기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 예배 그 광경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아무도 그 임봉된 하나님의 말씀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절망하고 울고 있을 때 유다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취하여 그 하나 봉해진 그 말씀을 떼시는 내용이 계시록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7인, 7나팔, 7대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연대적이고 순차적인 배열이 아니라 내용은 같은 건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쾌괄식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더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보면은 중간중간 삽입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7인과 7나팔 재앙이 11장이 끝났지요. 그죠? 11장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7대접은 15장에 나오는데, 그 중간 사이에 삽입장으로 오늘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2장과 14장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 66권을 축소할 축소판이라 할 정도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4장 중에 있는 오늘 이 본문도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고, 12장에서부터 14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 내용과 연결을 지어 보아야 오늘 이 본문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장과 14장의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12장에 하늘에 2번이나 큰 전쟁이 있었지요. 그 전쟁에 보면은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밤낮 참수하는 이 악령 귀신들이 땅에 떨어졌어. 그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등장을 좌절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강구했지만 끝내는 실패하고, 드디어 이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12장에 보니까 무슨 권세를 가졌어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가지고 42달 1260일 그 3년 반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이 제한된 시간에 그 뒤를 잇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보호하심으로 실패로 끝나자 이제 13장에는 이 사단이 전략을 바꿉니다. 그 이 붉은 용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대행자 두 대행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두 짐승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 사단과 짐승을 경배케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데, 이 666을 받지 않으면은 그 보면은 이 세상에서 거의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갖다 주는 장면이 이제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은 이제 이 장면이 바뀌는데, 14장은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하면 13장과 대조되는 장면으로, 오늘 이제 14장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또 보니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세 국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 14장 1절에 보세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마.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완성되어질 거야. 이렇게 그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장면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천사들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을 갖다주는 천사들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이 다른 천사라게 됐는데 어떤 천사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전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그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상에 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오늘 6절과 13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보세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뭘 드렸죠? 예배를 드렸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 중에 오늘 천사들이 새 천사가 나타난 광경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할 때. 자, 6절에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공중은 아무것도 없는 저 허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중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간다는 말은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역사와 공간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카오스라 그래요. 카오스란 게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천사가 이 공중을 휘젓고 날아간다는 말은요, 예배 드릴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 시간에 보세요. 새 천사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중에 1절과 4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말씀이 물소리와 같고 그 큰 우레의 소리와 같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저 하늘의 군대 천사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누가 역사해요? 이 말씀의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은하로 붙잡는 자들에게 말씀을 성취하는 하늘의 군대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걸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다윗 왕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예배 드릴 때 보세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시공간 초월의 천사가 역사하게 되며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아니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오늘 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을까? 자,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성격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와 목적과 운명, 아무도 그 운명과 내용에서 제외될 수 없는 모든 인류, 온 우주를 향하여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로마서 여러분 16장 25절에 나오지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이 영원한 복음. 그렇다면 이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이 영원한 복음이 누굴까요?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진리요. 그렇죠? 영원한 복음이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네. 만물이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모습을 오늘 7절부터 보세요. 7절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그렇죠?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고, 나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없어지고 오직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배, 예배의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 이것이 지금 천사가
온 우주와 전 역사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복음은 시시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자,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8절에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8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계시록 13장에 나왔던 그 두 짐승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짐승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제를 한번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무너질 것이다.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것도 완전한 의미로 두 번이나 이렇게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란 것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시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 이렇게 과거 현룡을 쓰느냐? 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과거 현룡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말이죠. 여호수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어떻게 해요? 주었노니 그랬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 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언제 무너졌냐?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선언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그 철장 권세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요. 주여. 정말 현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모든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이 말 듣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있다 없다? 없으리라.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피지기 하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대상을 내가 정확히 알고 싸움에 임하면은 100전 싸워서 100번 어떻게 이긴다는 뜻인데 근데 원문에는 백전백승이란 말이 없다 그래요. 원문에는 지피지기 하면 백전불패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백전백승이라는 그러면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랍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위해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백전백승이거든. 근데 원문에는 백전불패
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싸우면 절대 패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란 겁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세요.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이미 싸워놓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죠? 100번 싸우면 불패.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싸워놓고 승리한 싸움이다. 오늘 이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기도 나눠드렸죠. 예수기도. 예수기도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김효연 성도님 예수기도 하루에 3번 꼭 하라 했죠. 이거 하면요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그래서 예수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데 9절부터 11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지 않는 자들의 그 결말을 보여주는, 심판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에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그 다음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요? 첫째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좀 실감하려면 집에 가가지고 라이터를 켜가지고 여러분 손에다 대고 한 1분만 있어 보세요.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난이 어느 정도인가 몸소 체험하려면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촛불을 켜놓고 한 1분만 손 대고 있어봐.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11절에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언제까지? 끝나지 않은 고통이라는 거야. 1시간만 다 끝나면 그늘 만난데 이 고난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며 그 이름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거는 이제 어린 양의 그 공로를 힘입지 않는 자,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심판인데, 여러분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오늘 이 전체 내용은 누구에게 준 내용이라 그랬어요? 불신자에게 주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14장 1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성에 서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성도들에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절대 지지 말고 끝까지 낙오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맞죠?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고 확실하니까 절대 미혹되지 말고 지지 말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왕노라는 이 세상, 이 종말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진짜 의와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가기에 쉽지 않다.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이 이제 나와요. 12절부터 13절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거슬려가며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자, 첫째는
12절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은요, 시대를 거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성도의 첫 번째 중요한 삶의 방법이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참사랑은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생명적 이 참사랑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아니 막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여자분들 보세요. 10달 동안 얼마나 오래 참아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열매 보면요, 인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인내하세요. 에? 인내해야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에 대한 믿음. 성경 참 이런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세상을 거슬러 가며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성도의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완전 복음이에요. 그 완전 복음이 뭐냐? 완전한 복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가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우리는 죽어도 안 죽을라 그러지. 발버둥 치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죽지 않고는 참 복음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왕노로 타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고 죽지 않고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두 번째 삶의 방식이 뭐다? 죽는 거예요.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표현은 말이죠.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그래야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하나도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날마다 죽는, 그리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보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공부해라. 공부하면 내가 상 줄게. 그게 아니고 네가 진짜 공부하면 그 공부하는 것으로 보상이 되어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의미가 이는 그들에게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인내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물론 보상이 따르겠지만 그 자체가 오늘 성령이 이르시되 그 자체가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 말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 자체가 영광이요 평안이요 참안식이요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 천사의 메시지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해답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